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우리 38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39장으로 넘어오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통 스토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셉을 팔아먹은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불신자의 땅으로 가서 불신 친구 사귀고 또 불신 교제하고 불신 결혼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녀들을 낳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비극과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스토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그냥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입니다. 이 요셉의 형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형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우리도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기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인생이 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우리의 형통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기복의 형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요, 이끌려가는 형통이에요. 이끌려가는 형통. 자,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자,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이 이른 곳은 그가 단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애굽 땅이었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에게 그를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로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이 애굽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한 고등학생쯤 됐던 그런 나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린 나이의 요셉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팔지 말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장차 왕이 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장차 정말 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왕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내가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지금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고려대 이 조대엽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토론회에서 불공정을 넘어 체감적 공정사회로 라는 제목으로 이 발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불공평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공정의 실태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정 출산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산후조리원도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이 양극화의 불공평이 엄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치원도요, 그냥 유치원이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세계인 저 강남의 대치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유치원생들이 이 7세 고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7세 고시.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대치동의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생부터요. 사립의 유명한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 유치원 말도 떼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논술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냐? 좋은 사립 초등학교 보내려고. 고시 치르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저 대치동에 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야, 저 아이들을 저렇게 돈으로 그냥 열심히 키우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가 제일 많은 동네가 대치동이래요. 애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래요. 다 제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지금 다 정신과 다닌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아이들한테 고시 공부를 치르고 하니까 그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노골적으로 지방대를 차별합니다. 불공정은 노령층도 차별하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는 정말 먼 남의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하다못해 기저귀도 유모차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형편에 따라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아기들도 불공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룰루랄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불공정이 있어요. 불공평이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과거에는 아버지의 편애받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종도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공평, 불공정,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죠?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가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원치 않는 길이고 상황이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이제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만약 요셉이 백날 첫날 그 나를 편애해주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그냥 파파보이로만 자라서 아주 나약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인생으로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그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키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일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은 종으로 갔지만 훗날 13년 후에 그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형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될 요셉의 노예 생활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요셉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까요? 이제 요셉이 이 노예 생활 13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처세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채속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애를 누리며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종살이, 시집살이, 더부살이, 직장살이. 지금 내가 원했던 그 자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힘든 곳에서도 예수의 꿈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막혀 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과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해석했어요. 그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인 보디발을 잘 섬겼고요. 이제 우리가 훗날 보게 되겠지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죄인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그 삶을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요셉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승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셉에 대한 이 보디발의 인정과 신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본 이방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요, 얘는 뭔가 다른 거예요. 뭘 해도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요셉이 맡으면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막히는데 요셉한테 맡기면 이 일이 풀리는 거예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보디발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죠.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그의 종인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을 생겨도 슬픈 일을 당해도 요셉이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다 보니까 이 보디발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결같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복 없는 한결같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의 높낮이가 없어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부딪혀도 이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해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기복이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늘 어떤 일에든지 한결같은 사람이 반드시 상대방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일,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굳은 일, 슬픈 일을 당해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늘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해석이 아닌 해결만 구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날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에 넘어지는 거예요. 불평에 넘어지는 거예요. 막 잠수 타버리고 연락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왕노릇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는 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맨날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이 이끌려가고 있는 형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쫓아갔죠. 그런데 비록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억지로 이끌려 다니는 신앙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억지로 이끌려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끌려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이끌려서라도 우리가 목장에 모이시고 양육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양육을 하는데 우리 이성호 전사님하고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제 시간을 딱 이제 정하고 이제 양육 첫 번째 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양육을 하기로 한 그 전날에 갑자기 우리 이성호 전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양육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양육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든지. 제가 그래서 이성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십니까? 못해도 좋고 대충 해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하시자고.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성호 전사님이 억지로 이끌려서 양육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5주차를 넘어 이제 다음 주에 6주차입니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감정이 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 마음이 양육받을 마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양육받을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이 양육받을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만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상황과 형편이 그럴 만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할 때 끌려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근데 우리는요, 고집부려요.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자 하실 때, 그 끌려감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요,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끌고 가심에 버티고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셉과 같이 때로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은혜로라도, 오늘 하나님께 이끌려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억지로 끌려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이 믿어지십니까?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잘 끌려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친절했다가 오늘은 혈기 부렸다면서 주변 사람들을 늘 긴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 은혜로 섬기는 형통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눈에 꿀이 흐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이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지금 우리 집에 온 게 이 보디발한테는 로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여러분, 주인인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애정어린 눈으로 봤으면 그의 눈에서 꿀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요셉이 얼마나 충실했기에,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충성을 했기에 주인이 이와 같이 요셉을 이뻐했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인을 섬기기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지위는 종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요,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다시요, 요셉의 신분은 종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섬길 때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보디발의 집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 열심과는 다른 거예요. 은혜. 이건 우리에겐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다고요? 요셉의 신분은 종의 신분인데 마음은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자기보다 자기 집을 더 아끼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재산을 더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안 이쁘겠어요? 그러니 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 말은 보디발의 전 재산을 요셉이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때문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직장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상사를 섬깁니다. 나의 동료를 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요?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요, 사람을 섬기다가도 지쳐요. 생색이 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으면요,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인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요, 안 보이는 데서 섬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늘 사람에게 눈에 띄려고 해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므로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신분은 직원인데, 그런데 마음은 주인의 마음, 사장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직장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한 사람이 들어왔더니 요셉 덕분에 보디발까지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체가 복이고 복의 전달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많이 사모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상사 만나게 하시고 직장 동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지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형통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안산중학교에 그 사람 만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됐어. 내가 그 사람 만난 덕분에, 정말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잘 되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평생토록 형을 원망하고 불평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저 형들 만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든지 복수심에 매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 순종해요.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마음은 주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왜 요셉이 축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죠.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고 그 은혜로 주인을 섬겨서 주인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돼봤자 문제는 또 와요. 문제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문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는 사람은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 운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49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생에 이 행운이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49가지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운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또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행운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행운을 부르는 황금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며 기꺼이 그것 때문에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행운은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운의 이름은 뭐냐? 좋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좋은 해석. 내 인생의 해석이 잘 되는 사람, 내 문제와 고난이 해석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환경 탓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속에서 내 죄를 찾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쫓는 오늘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가족, 내 지체들을 얼마나 은혜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동체를 은혜로 섬깁니까? 내 힘으로 섬깁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성공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생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요, 청지기의 형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이라 그랬어요. 종에게는 소유권도 없고 관리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전 재산을 다 맡겼어요.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보디발의 집의 살림을 이 맡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재정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귀족 생활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이 훗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살림을 지혜롭게 꾸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난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우리가 작은 일을 만나면 그걸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나에게 맡기신 그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을 잘 맡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 환경에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외교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이 최 다니엘이라는 23살의 청년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청년은 6대째 신앙의 집안의 모태신앙이에요. 이 집안의 식구들도 한결같이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집안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목사님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 유전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 말에 이 목사님이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담보 잡혔대요. 집을 담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요, 교회 재정에 손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예전에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애들이 저한테 맨날 놀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는 니네 아빠가 헌금 걷어가지고 그거 네가 다 쓰지? 막 그래요. 되게 억울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저는 10원 한 장도 제 손으로 만지질 않아요. 그걸 즉시 재정부가 다 수거해 갑니다. 재정부가 계수해서 통장에 넣고 저한테 보고만 해주실 뿐이에요. 목사가 절대 교회 돈을 관리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돈 관리하다가 다 들어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목회자인 아버지가 목회를 망쳐버리고 집안까지 들어먹고 그렇게 도망가 버렸으니 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런데 이 상처 많은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0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32명만 뽑는 보스턴 대학의 장학생으로 이 최 다니엘 청년이 떡하니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8년이나 장학금을 받았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나도 보스턴 대학에서, 동생은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죠? 왜 이런 아이들은 왜 맨날 옆집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애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 어머니, 사모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에도 뜻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교회에서 뭐 하는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만들고 방학 때는 늘 봉사활동하게 하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었던 이 어머님은 졸지에 갑자기 목회자 사모였는데 남편이 집을 떠나가지고 뭐 흔적도 없으니 뭐 나가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집에서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하지
이 삼형제가 척척 알아서 공부도 잘해요. 일찍 철이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어머니 사모님의 사업도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업에 뛰어난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요셉 같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고백이 뭐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간 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도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렇게 목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집에서까지 가출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겠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방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붙들어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심하나 때마다 먹을거리 가져다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는 그랬지만 그 공동체의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공동체의 지체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최다니엘 청년이 나도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외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려운 국가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이 망하고 아버지가 가출한 사건이 오히려 이 가정에게는 너무 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어머니도 그 자녀들도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아닌 척하지 마시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 들으면 늘 머릿속에 남는 건 뭐냐면 뭐만 남아요? 그 어머니 사업에 성공한 거, 그 자녀들 하버드 가고 보스턴 가고, 그것밖에는 안 남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이 최다니엘 청년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그 불같은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바로 불같은 고난의 연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혹독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갔어.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과 훈련 속에서 다뤄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빚어내시고 그 믿음이 준비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싫어해요. 연단은 싫어요. 형통만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릇에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줘봤자 다 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됩니까? 연단과, 고난을 통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백자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주인의 손에 빚어지고 그것이 막 천도씨의 불 안에 들어가서 달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꺼내어졌을 때 아름다운 값비싼 백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없이 축복만 받겠다, 나는 고난은 필요 없고 영광만 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우리 인생의 형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결국 요셉의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요셉의 형통은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는 것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지는 것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원치 않는 방향, 내가 원치 않는 그 환경,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빚어내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내 인생이 내가 원했던 길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입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정말 내 인생에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이 요셉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슬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받아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정말 지금 형통한 겁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이 되어 팔려가고 알지도 못하는 애굽 땅에 떨어져서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종노릇하고 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의미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목적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뜻이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십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나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예비되고 준비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 자녀들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형통이 아닌 요셉의 예수의 형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밀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만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 나의 믿음의 그릇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부어주시므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통과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주님이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만난 이 형편이 내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고난을 해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며 훈련이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을 잘 통과하였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원치 않는 인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요셉을 들여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그릇 안에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환경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말씀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요셉처럼 고난을 통하여 형통으로 이끌어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자녀, 앞날 위에 몸낸 제단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